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제목은 천도 말씀 제목은 당신은 지금 하느님이십니까? 인데요.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야겠죠.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이십니까?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하느님이세요? 신동명. 눈을 피했는데 하늘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도정님은? 예, 오늘 말씀이죠. 아, 네. 그러면은 하느님이시라는 건가요? 아니면 되려고 노력하시는? 아, 네. 아, 네, 네, 네. 참 곤란하게 자꾸 물어보시네요. 마지막으로 교구장님은? 저요? 네. 하느님이십니까? 되려고 합니다. 아, 네. 저 개봉한 지 꽤 됐는데 우리 1987이라는 영화가 있죠. 예,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맨 마지막 장면 엔딩 타이틀 올라갈 때 그게 60항쟁 때였을 거예요. 그때 60항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태리가 버스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뭐죠? 그날이 오면. 저는 그날이 오면을 들으면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 장면이 생각나면은 또 그날이 오면 그 노래가 생각나고 굉장히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런 노래가 됐는데 87년.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그날이 오면 네, 그날을 예, 예. 저는 하염없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날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1987년에 유월항쟁을 기다렸다. 아니, 그날이 그날이라는 자체. 그날 자체 네. 우리 이 땅이 그게 하늘님이 오시는 그렇지 날. 지상 천국의 꿈을 이루는 그날을 그래서 근데 왔는지 그날이 안 왔는지 어떻게 보면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날을 향해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됐는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이라는 그 AI 요즘 한참 평론하는 분이 쓴 그 이름 그대로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BTS가 나오고 블랙핑크가 나오고 한식이 세계를 주름잡고 한글을 배우려고 전 세계 정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글학당을 몰려들고 그래서 그 한글학당이 미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얼떨떨해요.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인가? 더구나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은 안 돼. 우린 이래서 탈이야. 이렇게 이거를 정말 신조처럼 흡수하고 살아온 분들한테는 이 지금 펼쳐진 이 세상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풍경으로 다가올 거예요. 특별하신 분이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날을 수없이 꿈꿨고 그날이
많이 가까워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날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까?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 그 기다리게 되는 느낌. 그건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어쩌면 외부 상황 때문만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분명히 외부 상황이 우리를 쳐서 흔들어서 우리를 마구잡이로 이제 흔들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거, 외부 상황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면에 우리의 마음 안에 봄이 와야 하는데 아직 봄이 조금 부족한 거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자신의 그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봄이 먼저 오고 그리고 그 힘으로 쫙 꽃을 피워가는 그게 먼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다 네 마음 속에 있어. 다 네 마음이야. 근데 사실 그게 썩 잘 다가오지 않아요. 아니 뭐 난 내 마음은 지금 지옥인데 뭘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냐고, 이거를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냐고. 그래서 누군가가 훈계조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하는 소리, 잔소리, 이런 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아니 왜 사는 게 다 이래?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러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쫙 제 주변에 이렇게 펼쳐지고, 그리고 그게 왜 저한텐 그렇게 잘 보이는지, 문제점들만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더 힘든 건, 아니 대체 이 삶이 잘 살던 내 삶에 왜 주어진 거야? 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를 번뇌하게 만든 거야? 그러다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바라봤던, 너무나 잘 보였던 그 장면들이, 그래서 갈등과 고통으로 휘몰아쳤던 그 순간순간들이 어쩌면 나의 내면의 깊은 그 층과 관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암성사 법설의 이 이념을 개벽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내 속에 어떤 내가 있어 나를 굴신동정하게 만드는가, 시키는가? 어떤 내가 있길래 나를 굴신동정하게 만드는가? 어쩌면 그거는 내 속 깊이 박혀 있는 그걸 그림자라고 불러요. 그림자. 오랜 세월 무의식 속에 깊이 묻혀 있다가 제가 이건 내 거가 아니야라고, 너는 들어가.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 애야. 그러고서 팽개쳐둔, 그래서 의식 깊이 찌그러진 채 이렇게 박혀 있던 그 내가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하는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 애가 툭 튀어나오는, 그걸 그림자라고 해요. 그 그림자가 툭 튀어나와서 겁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기고 싶어하고 제압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떼쓰고 이런 데가 다 그림자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그 무의식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받아요. 내가 평상시에 나라면 전혀 안 그럴 텐데 왜 내가 나답지 않게 이랬을까 하는 건 이 무의식의 애가 튀어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싸우면 안 돼, 화나면 안 돼. 왜 안 돼?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근데 어떤 갈등의 상대가 있어서 한참 싸우다 보면은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그렇구나. 그래서 나만 내 속에 그 묻혀 있는 그림자, 내 속에 묻혀 있는 내면의 그 정제되지 못한 아이가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상대도 그렇겠구나. 그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근데 이 증상이 사실은 그 분석 심리학자죠. 스위스의 칼 융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젊어서는 잘 안 나와요. 젊어서는 내가 내 모양 가꾸기에 바빠서 내가 내 이미지를 갖다 만들기에 바빠서 그거는 미리 딱 숨겨놔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살아가면서 좀 헐거워지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끈이 조금씩 헐거워지면서 또 일부는 인생 많이 살았는데 조금 허술해져도 되지 않을까? 좀 바보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딱 그 시점에 이 튀어나오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다 알 것 같지. 하지만 더 가야 돼. 더 가야지 훨씬 더 커다란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장면. 그 그림자를 만나서 통합하지 못하면 고집스럽고 아주 그 힘든 그런 노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림자를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건 사실은 용기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못난 모습을 찾아가는 거니까 용기가 좀 필요한데 절대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 그림자를 만났을 때 야단치는 엄마, 부모처럼 처단하지 말 것, 비난하지 말 것.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품어줄 것. 그래야지 그 내면의 어린아이가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화를 냈던 화났는데 꾹꾹 눌러 참았던 그 분노를 터뜨리고 짜증을 부려야 되는데 부리지 못했던 그 내면의 어린아이가 비로소 짜증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은 내가 예전에 그 눌렸던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크고 넓은 그런 노년, 중장년 노년을 맞이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나만 오라. 내가 하는 얘기만 오라. 그러면 듣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노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가 상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불편해했던 저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나에게서 인정되지 못한 나의 스스로의 깊은 내면에, 그리고 지하 창고 속에 깊이 묻어버린
그 모습이겠구나. 그 모습일지도 모르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저랑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느낌으로 느끼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보여주는 어떤 면이 저를 찌르는 거예요. 저를. 어떤 면이. 그래서 상대는 나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내가 묻어버린 나의 욕구가 상대에게 비춰져서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상대도 상대의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어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냅두고 나의 문제. 그래서 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관계의 문제도 사실은 나의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며칠 동안 그 어린 시절에 나 풀지 못한 나를 찾아가 가지고 그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어요. 그 마음속으로 너도 이기고 싶었구나. 너도 상대를 제압하고 싶었구나. 너도 큰 소리를 좀 내보고 싶었구나. 근데 그거 못해서 화가 났겠구나. 받아줬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비로소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떼쓰고 그제야 그때 못했던 행동을 그때 안전한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 전에 저는 한 번도 누군가랑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큰 소리 내면서 싸웠어요. 삿대질도 하고 큰 소리 내면서 너무 촌스럽게 싸웠어요. 진짜.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꽉 찼던 돌덩어리가 훅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제서야 장난꾸러기 같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걔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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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아니 진짜 무슨 화학작용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쌀쌀맞고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따뜻한 거예요.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많구나 알고 내 속에 나를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오래도록 습성화하면 성품과 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주체요? 어느 것이 객체인가? 어느 것이 중심되는 거고 어느 것이 부수적인가? 그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 순간 육신이 몸된 내가 이 세상 일에 욕망과 세상 일에 휘둘리던 내가 개벽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지금의 이 생각이 육신을 가진 자아, 나의 생각인가? 신령스러운 한우를 담은 나의 생각인가? 한우를 담은 생각인가? 요 두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됐다가 때로는 한울이 되었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수없이 접촉불량 상태를 계속해서 해요. 그러다가 이 접촉불량 상태가 점점 더 이제 조금 이제
이 계속 수련이 되면서 단련이 되면서 한울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는 한울 마음이 조금 오래 지속이 되는 예.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접촉된 상태로 한울 마음으로 오심즉 여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몇 분만 계셔도 그 공간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분만 계셔도 이미 이제 다 그 마음을 나눠받게 해서 이미 그 공간이 지상천국이 돼요. 나의 지상천국이 너의 지상천국과 우리의 지상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교구 교인분들에게요. 지금 당장 당신은 한울님이십니까?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하루님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너무 훌륭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접촉불량이지만 그래도 계속 접촉불량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조금 더 접촉할 수 있도록 가는 거다라고 정답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동두천 교구 분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는 교인분들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천도 말씀은.